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구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으로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어 주셔서 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신앙체계 안에서 살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찌 보면 황당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여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 해방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정하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의 육체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은 또 육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자신들의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생을 허락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불편하고 도저히 그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또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된 삶과는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는 괴리가 있죠. 그 괴리감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낭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의 지향점을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수준에, 영적인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에 62절과 같은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조차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더 높은 수준의 이 승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나중의 모습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로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혀 의심이 들지 않고 믿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것은 저의 이성이나 저의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63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 부정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무시하고 영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고, 또 이 몸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입은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터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하여서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자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도 우리 육신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너희 삶 속에 생명은 사라지고 이제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고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자만이,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 이 불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죄만큼은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하시지만 또 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리들 가운데 참 제자가 있었고 이 무리들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대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신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은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이제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팔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넘기게 되는 역할을 바로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6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상반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이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가치 없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절대 순종으로 일관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만 이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 없이 좌절과 우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약속이 되어 주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한계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고 허무함 속에 공허함 속에 우울한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누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은 어떠한 식으로든 공급이 된다면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임종하는 환자들도 보고 또 아무런 의식 없이 그 줄에 의지하여서 L튜브나 다른 의료기기에 의지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육신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조금은 고되더라도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나를 따라서 가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어찌 보면 정반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휘청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12를 택하셨지만 그 마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이 말하는 당시에 정확히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고 큰 소리로 외쳐도 또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그 채널들을 통하여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배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위 제자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심정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허락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란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연약한 육체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또 단련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시며 이 땅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그 삶의 모든 짐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또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인치셔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